제가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궁금했던 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은 안 변할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그 다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주인님으로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얼굴이 훤해지는데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에게 사는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이럴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왜 저럴까? 저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이겠다. 그래서 저부터 열심히 회개 기도했고 회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양까지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바로 나, 자의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가요? 계셨습니다. 계셨음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는데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면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온유해져야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왜 그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생기겠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일도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앉아서 나오는 음식이나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돌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어도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심령 한 구석에 예수님 밀어놓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격이 주인이 되면 포도주라는 기쁨이 떨어지고 고기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인님은요, 구석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지요. 주인님이 분명하면 맨 앞자리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주시니까 이때부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사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없었다라면 진지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내 심령 한구석에 밀어두고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다 빌립보 교회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쓰면서 굳이 이 두 사람 이름을 성경에 명기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여,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시오. 이 두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봉사, 기도, 충성, 전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자기 열심 가지고 했습니다. 모든 일과 생각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암울했던 이유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암흑시대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주님 말씀보다, 예수님 마음보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뜻이 주인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보고 소신이 있다, 줏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보고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 사는 일 가운데 포도주 같은 기쁨이 떨어지고 내 하는 일 가운데 고기 같은 은혜와 풍요가 없습니까? 대부분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견에 옳게 산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처럼 불편한 것은 없을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 보세요. 나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그거 절대 사지 말라고 매일 혼내고 윽박지르는 남편이 내 옆에 있다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삽니까? 이것을 따져봐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싸웠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아내가 억울하다면서 자기의 사정도 얘기했습니다. 그 말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양쪽 다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양쪽 다 말이 많은데 왜 싸우겠습니까? 들어보니까요,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아내는 자기 주장대로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은 것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면 들어보게 되면 양쪽 말이 다 옳아요. 양쪽 다 교회를 위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양쪽 다 말이 맞고 교회를 위한 말인데도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별로 유익된 결과가 안 나왔다라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겁니까?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교회 잘못되는 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있다라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 마음으로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내 뜻으로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은퇴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디다. 그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맞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바쳐야 될 것은 내 헌신보다도 내 열심보다도 내 자신, 내 자 이게 더 먼저란 사실이지요. 재물은 죽은 다음에 드려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재물로 드릴 양이 펄펄 살아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걸 어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재물이 죽어줘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를 받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서 예수님을 주인 되어 따를 때 그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때부터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목사는 하나님도 만나지만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많이 오시지요. 기도해 주는 것도 바라기도 하고 상담도 요청하고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상처를 줬습니다 라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누구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이 야속했습니다. 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상처받기 쉬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힘든다는 말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저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기도하다가 받은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죠? 내가 죽었으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 나도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뜻이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야 거듭남이 있지,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변화와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견이 죽어야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런데 죽기 싫어요.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상대는 안 죽었거든요. 어느 목사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부흥에 인도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저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그 집사님 마지막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죽는데 그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나만 죽고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환경 탓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죽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속상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상처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어야지만 죽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저게 문제고요, 저 사람이 문제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다른 일은 능력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소원성취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번 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진실하게 나올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죄 가운데 멸망받을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람의 몸으로 저희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 인간적인 모습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로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